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가 그리고 잘 설명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태초부터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요,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나오는데요. 그 안에 보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을 보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나 빛은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 빛을 알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빛에 대한 증거가 우리 시편 36편 우리 교독했던 것처럼 1절과 9절에 나와요. 이 빛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이렇게 인지하고 보면요. 36편 1절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빛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 빛이 드리워졌는데 마침내 밝혀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체이신데 세상에 와서 백성들에게 다가왔지만 이 백성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고 영접지 아니하였대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로소 시간이 긴 시간이 흘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과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그 늪에 올무에 괴계에 온갖 함정에 내가 이 어둠에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사단한테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사주팔자라는 그 이름으로 그래 살아야 할 마땅한 존재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왔지만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시편 36편 9절에 보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10절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이 빛이 누구이며 언제부터 계셨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이며 사람들의 빛이고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있는 나의 그러한 과거, 나의 현실, 인생이라는 그런 긴 시간 가운데 또 짧은 시간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생명의 빛, 이 비침을 정말 진실로 아는 자들, 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빛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눈이 띄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창세전에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주의 백성으로 자연 삼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지목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만 되면 유일하게 TV 프로그램 중에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은 지금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9시 40분에 KBS에서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세상에 이러한 저러한 이슈들, 요즘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참 볼 때마다요 참담하더라고요. 어제는 이렇게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있는 한 그 지역에 바로 이제 마약의 거리라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 몇천 명들이 모여서 그 거리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표정하며 낯빛하며 그 어두움하며 그 이제 시 당국도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참 손을 놓는 듯한 그러한 상황인데, 참 인간이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참 하나님을 떠나서 빛이 비쳤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사단한테 저렇게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질질질 끌려다니는데, 참 너무나 참 말을 잇기가 힘들더라고요. 비참한 인생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바로 참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며 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직 한 길,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단정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지고 확신이 오는지, 사람들이 신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많은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문제와 갈등 가운데 기근 가운데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주소가 틀려 먹었죠. 근데 우리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 오직 복음의 증인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약에 쩌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상황, 그것 또한 이게 공허지만 막 먹고 살만하고 그야말로 부와 명예와 부동산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정말 부에 축적된 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인생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극과 극은 통하거든요. 아주 힘든 사람, 아주 대단하게 훌륭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 이들 또한 딱하고 딱한 사람들이에요.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고, 창세기 처음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혼돈 흑암 가운데서 빛이 비쳤으나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알아보고 듣고 믿어지고 영접이 되어질까? 하나님의 정말 크나큰 은혜일 수밖에 없다.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수식어로도 그저 당장 떠올려지는 그런 수식어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오늘 또 주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고정된, 그리고 하나님께로 첫 단추가 끼어진 그런 주의 백성으로 예배를 기대하며 예배를 소망하며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참 복음, 오직 복음, 유일하신 생명,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이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한 제자로, 남은 자로, 렘넌트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부르셨어요. 지명이라는 말씀 아시죠? 지목하여서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박영서 누구누구 이미 그 이름들을 아시고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그 시대에, 그 시기 속에서 하필이면 이러한 부모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러한 절묘하고 오묘하고 세밀하고 세심한 그런 인도 속에서 우리는 낳고 자라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는데, 우리가 달려갈 길과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나의 목숨조차, 나의 돈줄도, 나의 어떤 것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참 행복자로, 이 빛을 아는 자로,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지목하여 부르셨어요. 그 가운데 만난 기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삶을 살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만난 문제, 말 못한 그러한 갈등, 사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근, 문제,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이 물론 사단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잠수타게 만들고 전도자의 그 이름, 전도자의 그 옷 또한 벗어버리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올무, 그러한 함정, 틀에 괴계에 빠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유일한 오직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전도자의 여정이 있잖아요. 만난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을 더 가치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인식이 변화가 필요해요. 이 기근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이 기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아무도 걸어가지 아니하는 그 걸어가고 있는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을 더 가치롭게 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가치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만약에 편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누려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끄떡이 없어요. 그러면 뭔가 완전 무장이 되어서 정말 힘차게 달려가고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니고 해서 그냥 뭐랄까요? 그 여정이 완벽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문제를 통해서 쓰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뒷걸음질 수도 있지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여러 상황과 사건들을 만나면서 내가 또 속을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가치를 더 빛나게, 더 가치롭게 해주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전도자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다. 누구도 갈 수가 없다. 만난 그 기근 속에서 나의 이 모든 것이 굳건하게 반석처럼 만드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 나는 이러한 것들에 굴하고 또 속고 좌절할 것이 아니고 가치로운 그 길을 간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가치, 참 빛, 이것을 아는 자들로, 정말 본 자들로 또 하나님 보여주실 그 언약의 끝자락, 언약의 성취,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화목, 자녀의, 또 내가 신경 쓰여지는 사람들의 그런 안위,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취, 그 언약을 나는 보겠노라.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그 하나님이신데, 많은 전도자들, 많은 남은 자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은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 또 흑암의 역사, 권세들을 알지는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실제로 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의, 언약의 성취의 그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빛을 전달하고 뻗어나게끔 하고 전파하는 일에 나는 여기에 가치를 둔다. 정말 우리는 가치로운 사람으로서 어디에 가치를 둘지, 어디에 소망을 둘지 이 시간 확신하고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강단을 통해서 오늘 이 시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디만큼 위치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옵시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발길, 발걸음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운동, 후대 시스템, 미디어 선교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로 정말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전도제 오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거 오력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초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